마가복음서 읽기. 오늘은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대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채잡으려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당 중에서 사람을 보내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이 맥락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셔가지고 그 성을 한번 봐 이렇게 둘러보시고, 예, 그 베다니로 가셨다. 그래서 그 이제 예수님이 머무신 거는 이제 성문 밖으로 나오면은 그 마을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머무르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아침에 성전문을 열고 저녁에 성전문을 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또 나오시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예루살렘 성을 며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여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이 길을 위해서 이때까지 걸어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성전에 가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있다.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면 성전 권력자들이다. 성전 권력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성전에서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렇게까지 선언하셨어. 그리고 그거를 비유로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 성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백성이지. 말로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불순종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역행하는 길을 간다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야.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성전의 권력이 너무 막강해져 가지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지킬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 너무 그 권력이 강하고 그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적인 권력에다가 경제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겸손히 순종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전 권력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이 일반 백성들은 이 목자 잃은 양들처럼 말이지 소외되고 버림받고 신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물론 그 정치인들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과거에 비하면 지금 국민들의 힘이 많이 세졌잖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대통령도 지금 2번째 탄핵했잖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K 민주주의 해가지고 말이야. 국민들의 그 힘이 많이 세졌어.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지금 경제적으로도 그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단지 이제 좀 더 이제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간절히 원하고 그런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일부 권력자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고 경제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그런 걸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힘들게 사는 거야.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뭘로 정치합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이 싹쓸이 하듯이 걷어가가지고 자기들 부나 누리고 자기들 권력이나 유지하고 이러면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사냐고. 그래서 못 사는 나라, 저개발 국가에 가면 그런 일이 더 많다 이래. 아프리카 어느 나라 보니까는 왕이 말이야, 자기보다 막 한참 어린 왕비를 좋아해가지고 왕비로 삼았는데 이 왕비가 얼마나 사치와 향락을 하는지 그냥. 또 대통령이 다 또 그걸 해줘. 다 해줘. 그런 거 우리 역사에도 있고 뉴스에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예수님 시대가 바로 그런 거야. 모든 권력이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일반 국민들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 권력에 관계된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 목자 없는 양들이라고 말이지.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저들에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말이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반대되고 권력에 사로잡혀서 산다.
이거를 깨부수러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말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이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그 권력자들이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성전을 뒤집어 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저 뭐냐 말이야. 이래가지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막 이렇게 서로 맞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으로부터 보면 그 예수님과 그 성전 권력자 사이에 이런 첨예하게 논쟁이 되는 문제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는 실제가 아니죠. 비유를 실제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지. 그래서 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즙을 짜 가지고 이제 그 돈벌이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딴 데 가 있고 농부들에게 그거를 세를 주고 그 포도 즙을 짜게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돈 받으러 와. 그래서 자기가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계산하러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를 뭐라고 하냐면 부재지주라고 그래. 지주인데 부재중이야. 없어. 딴 데 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저런 막 시골에 땅 주인이 보니까 막 서울에 살고, 다른 데 살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세 줘갖고, 이게 부재지주라고 그래. 부재지주. 원래 땅 주인은 거기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딴 데 가서 살면 이거 다 투기 목적이잖아요. 이거 다 투기 목적이에요. 왜냐하면 땅은 자기 살라고 있는 것인데, 딴 데가 산다는 건 뭐예요? 이거 그냥 투기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해놓고 자기는 딴 데 가 있다는 소리 아니야. 예수님 시대도 그런 부재지주들이 많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년에 한 번씩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말이요,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냥 쫓아는 거야. 돈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사람 보내면 이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네. 그러니까 이 지주가 말이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아들까지 보냈다는 거야.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어. 이거는 상속자니까 이 없애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갖자.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맡겼어. 니들이 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위임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한 번씩 이 종들을 보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누굽니까? 해봐요, 여러분. 따라서 해봐요. 애언자들이야. 우리 구약에 애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리고 또 이제 그 훌륭한 지도자들,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 애언자들을 박해하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낸 애언자를 죽이기까지 해. 왜냐면 거슬리니까, 자기들에게 거슬리니까 애언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급기야는 아들까지 보내셨어. 아들까지 보냈는데 심지어는 그 아들도 죽여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유를 하시면서 이 성전의 권력자들에게 그 비유를 하니까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으니까 이거는 자기들을 향해서 이 공격하는 비유다 이거야. 결국에 이 성전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이거야. 자기들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고자. 여기 12절 봐봐요 여러분. 12절.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게 분명히 자기들 공격하는 그런 말인 줄 알고 말이지,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무리를 두려워해, 민심을 두려워했다.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일반 민심은 예수님을 지금 아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사이다 발언이고,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니까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박수치고 막 이런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괜히 그런 민중이 지지하는 예수님을 잘못 건들면은 이게 민심이 폭발해갖고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잡지 못했다는 소리야. 이게 딱 그 시대에 어떤 그 시대의 전국을 딱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깨닫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말해서 교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 교회를 맡겨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여기서 막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내가 이 목사가 말이요, 목사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로님하고 짬짬이가 돼. 저번에 어떤 장로가 그렇게도 나오고,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손만 잡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그랬다 이게.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짝짝꿍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사실 그렇지. 목사하고 장로만 도장 꽝꽝 찍으면 뭐든지 해먹을 수 있지, 솔직하게. 응? 그런데 솔직히 있어요 또. 응? 그러나 그거는 악덕들이지 그게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응?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교회를 갖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가 없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지. 그래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니, 오히려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쫓아내고, 딱 그런 비유거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이끌라고 이 지도자로 삼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고 앉아가지고 성전을 수단 삼아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돈 많은 곳에 인간들의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갖고 싸울 수가 없어. 그것도 어떤 면에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도 없어. 있으면 싸워 사람들은.
저거 누가 쓰나 또 어떻게 쓸까 이래가지고 말이지 서로 막 눈치 작전하고 말이지 이런다 이게. 심지어 이게 여러분 잘 새겨서 들으세요. 여러분 잘 새겨서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다 해야 돼.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말이요 서로 예산 쓰려고 우리 그 예산위원회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예산 짜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부서에 돈을 더 많이 그거 하기 위해서 막 로비를 하고 막 서로 막 말다툼을 하고 이런데 그게 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교회는 우리가 헌신해갖고 충성해야 될 게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있는 걸 우리가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헌신해가지고 일해야 되는 게 교회 아니요? 근데 이게 이제 돈이 있으니까 거꾸로 돼가지고 저 누가 쓰냐 이래가지고 참 그러니까 이게 있어도 좀 그렇고 또 없어도 또 너무 없으니까 또 이거 또 문제인 것 같고 말이지.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 권력자들에게 정곡을 찌르신 거죠. 니들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이 속이 부글부글 하겠죠. 응? 그래서 어찌든지 저 예수를 잡으려고 얼마나 허심탄회한 기회를 노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기 여러분 13절 보면 뭐라고 해서 그들이 성전 권력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응? 어떻게든지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저 어떻게든지 재판에 보내가지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도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밀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가이사한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 가이사는 누구예요? 여기서? 가이사 누굽니까? 응? 가이사는 누구요? 로마 황제 아니야, 로마 황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냈거든. 응?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 즉 하나님 백성들인데 이 하나님 백성들이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받다 주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거든. 응? 근데 사실 이것 자체부터 웃긴 게 자기들은 로마 앞에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든지 로마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아양 떠는 놈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얼마나 이게 이율배반적인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 열심당이라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경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로마에 세금 바칠 수 없다. 막 아주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열심당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자꾸 세금 안 내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열심당처럼 그렇지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 로마한테 세금 바칠 수 없지 만약에 이랬다고 그러면은 로마에 거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로마 군대한테 고발해가지고 저 예수가 로마에 반역하고 있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반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로마 식민지니까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맞지. 만약에 이런 대답을 했다면
저 사입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안 내고 로마 가이사한테 세금 내야 된다고? 그러면 또 그렇게 비난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해도 그렇고 저렇게 대답해도 그런 이상한 질문을 예수님께 와서 한 이유는 뭐예요? 책 잡으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양쪽에 다 대답을 하신 거예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없는 건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렇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야. 참 지혜로운 분이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뭐 목숨을 갖다 바치냐 이거야. 하려면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가 목숨 바쳐야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그 세금 내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 그냥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정권하에 속해 있으면 세금 반드시 내야지. 뭐 그렇게 그게 생명 걸 일이야 그게. 진짜 우리가 생명을 바쳐야 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은 그거라고 나는 깨닫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군대 가야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 나라의 군대를 갈 수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으면 이 땅의 법을 또 우리가 지켜야지. 그거 갔다 오면 되지. 뭐 그거 정말 우리가 목숨 바쳐야 될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목숨 걸 이유가 없다. 그 예수님의 지혜다 이렇게 생각이 돼. 이게 여러분들도 살면서 정말 중요한 일을,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다른 거 뭐 별로 그렇게 목숨 걸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뭐 목숨까지 걸고 막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는 뭐 쉽게 생각하라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외에는 뭐 그거 그렇게 그런 데다가 쓸데없이 목숨 바치지 말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충성하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비유를 맞추시지 않잖아. 사람 눈치 보면서 요렇게 대답하면 열심당원들한테 인기를 얻고 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권력자들한테 인기를 얻고 이렇게 사람들 의식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요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올라가겠지. 요렇게 하면 표 떨어지겠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는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사람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말이지. 하나님 말씀도 어겨가면서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교회는 권력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교회가 괜히 권력 근처에서 기웃기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야지. 이 세상 권력과 가까워지고 싶어가지고 기웃기웃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가 권력에 가까워가지고, 그것도 목사들이 말이지, 목사 장로들이 전부 그 권력계 관계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권위가 올라갑니까? 오히려 교회가 부끄럽게 되잖아요. 그런데 연류가 되면은 교회가 오히려 부끄러워지지 무슨 교회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부안해동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중심이. 그 권력자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건 자기 신앙이지 무슨 우리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요새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권력자에게 친해지려고. 그거는 다른 면으로 다르게 말하면 종교가 타락하는 거하고 똑같아.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행하신 이런 모든 일들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돼. 기독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지. 교회를 유지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정신을 늘 우리가 새기고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